끝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참되이 얻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며 자기 의로우심을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 하려 하십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고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같이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거예요. 굳게 세운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이 바울 사도의 로마서라든가 바울 서신서를 많이 공부했는데 바울이 이 서신서들을 기록을 할 때 바울 사도의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안 열려서 다행히 오해를 했어요. 오해를 하면은 큰일 납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로마서를 집어넣고 베드로 사도가 한번 얘기한 건 봅시다. 베드로 후서 3장. 베드로 후서 3장. 얼마나 큰일 난지 한번 볼까요? 베드로서 3장 15절. 또 우리 주의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라. 아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얘기한 이런 관점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계속 한일회를 중심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회를 중심으로. 이거 보이나요, 선이? 선이 보이죠? 마지막 한일회 여기가 이렇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한일회. 한일회를 놓고 그 다음에 다시 62일에 7일에 놓고 자 여기가 BC 535년쯤으로 해서 여기가 이제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우리 인간들이 죄를 보면서 쫓겨나가서 요 십자가 사건이 있을 때까지 바울 사도가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다시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한번 갑시다.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한 여자의 후손 발 뒤꿈치 상하는 사건을 판결을 하시고 선고를 하셨어요. 자 그리고 인간들이 이때부터 이제
율법 아래 떨어져. 율법 아래. 율법 아래. 율법 아래.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한 개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율법이 무엇이냐? 이게 지금 이방인 개신교 이 그룹에서 율법에 대해서 정확히 구분해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이거를 정확하게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몰랐었으니까. 자, 근데 성경을 딱 펴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한번 가시죠. 바울 사도가 이제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런즉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그래, 율법이 무엇이냐? 여기서 이 율법이라 말하면 이건 이제 토라라는 거예요. 토라. 자, 그래서 우리가 생전 들어보지 못했던 토라. 토라는 언제 붙죠? 이 히브리어는 이제 이렇게 붙은 토라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죄가 없었을 때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를 안 졌기 때문에.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날은 정년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인간들을 맺은 언약인데 먹는 날은 정년 죽으리라 했는데 죄의 압이 된 마귀가 먹어도 안 죽어. 먹어도 안 죽어. 그래서 여기서 마귀의 말들. 즉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안 믿는 게 죄예요. 안 믿는 게. 우리가 도둑질하고 뭐 간음을 하고 사기를 치고 하는 이런 거 이전에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게 죄란 말이에요. 불신하는 게. 자, 그래서 마귀한테 넘어가가지고 우리가 마귀의 종노릇해. 그래서 일생 동안 죽기를 무서워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것이 율법 아래 들어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 아래로 이렇게 집어넣으실 수밖에 없어요. 이게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지금 우리를 지배하는 게 하늘나라에서는 합법입니다. 여러분, 합법. 그러니까 현재 지금 그 창세기 3장 15절 요기가 나타날 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러니까 이 마귀를 이기는 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물론 이 중간에 노아, 아브라함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된 종들이 있었지만 이들도 결과적으로는 죄 아래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근데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그 시대마다 비추어지는 빛을 통하여서 믿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노아 때는 이 방주 안에 들어가는, 그 다음에 아브라함 때는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드리는 가운데서 3장 15절의 말씀이 여기에서 이루어지기 전에 요 에루살렘의 골고다 언덕에서 이루어지기 전에 계속 빛으로 그 시대마다 비춰졌어요. 이렇게 비춰졌어요. 근데 이거를 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하시겠구나. 여자의 후손이 이렇게 하시네. 그리고 이렇게 믿고서 그 시대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로 이렇게 생명책이 기록됐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 11장 얘기예요. 믿음으로, 아담은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계속 믿음. 그러니까 나타나지 아니한 이 사건을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일어난 요 십자가 사건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은 사도들을 통하여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음으로. 근데 육신으로 보지는 못했지만은 계속 믿음으로. 자, 이렇게 해서 마귀가 합법적으로 우리를 율법 아래, 토라 안에 이렇게 끌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토라 안에. 그래서 이 토라가 이게 이제 토라, 이게 지침서인데 가르침 지침서인데 이게 뭐냐면
이거를 행함으로 이 율법의 죄에서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이, 너 죄를 졌구나. 그러니 모세를 통하여 너는 제사장이니까 좀 비싼 송아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목조목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방법을 이 토라를 통하여서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토라가 이분이 오시기까지 이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지 않게끔 한시적으로 백성들을 보호하는 보호장치였어요. 이 율법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라 안에만 있으면은 그래요. 어제 우리가 공부했죠? 하나님의 진영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지성소가, 성소, 지성소가 있고 번제단이 있고. 자, 그러면 요 주위에 세지파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진지란 말이에요. 진지. 자, 진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60만 3,500명, 장정만 60만 3,500명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이 안에서 범죄하면 어떻게 된다? 이 안에 있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죄를 지면. 그러니까 죄를 진 자는 밖으로 쫓겨나요. 쫓겨났다가 요 토라대로, 가르친 대로 피를 흘리는 제사를 통하여 죄사함 받으면 다시 돌아오고 계속 반복하는 이를 반복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영은 뭐가 좋으냐 하면은 이방,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백성들한테는 죄를 이렇게 사함받는 방법인 토라가 없단 말이에요. 이방인들한테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을 개라는 거예요. 아유, 저 할례 없는, 하나님의 율법도 없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저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죄인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토라가 있어서 죄를 씻어내는 방법을 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진영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 있는 백성들을 이렇게 암탉이 뿅아리 이렇게 끌고 다니시면서 그 뿅아리가 죄를 지면은 품 안에 안고 죄를 사해주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계속 율법 아래에 계속 끌고 오신. 근데 바울 사도도 이 율법에는 선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토라를 가리키는, 그래서 백성들에게 아우, 제가 이런 죄를 졌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토라에 적힌 대로 이렇게 하면은 죄사함을 받아.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면서 자기는 율법의 의료는 흠이 없었어. 왜냐하면 죄를 졌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토라의 가르침대로 전부 지불했단 말이죠. 대가를 지불했단 말이에요. 이게 율법의 행위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이렇게 불완전하지만은 동물제사나 짐승의 피제사를 통하여서 죄 아래서 멸망당할 백성들을 자꾸 스탠드 시키면서 끌고 온단 말이에요. 계속 끌고 와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자, 오늘 바울 사도가 로마서 3장 23절에 십자가 사건이 있는 요 상태에서 이 이전까지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즉 하나님과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니. 왜냐하면 겉에 있는 육신은 동물의 피제사나 이런 걸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는 것 같은데 이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 마음까지는 죄사함이 불가능했다.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이 육신에 대한 요 부분을 동물의 피제사를 이렇게 묻히면서 나 죄사함 받았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지만은 이 안에 있는 마음까지는, 죄에 붙잡혀 있는 이 마음까지는 깨끗하게 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동물 제사가 이 안에 들어가지는 못하니까. 그래서 이 겉사람, 요 상태에서 모세를 통하여 가리킨 또 아담 이후로 동물 제사 방법을 통하여 임시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런 형태가 여기까지 쭉 왔단 말이에요. 이제 이걸 언제 끝내느냐? 다니엘을 통하여서 이제는 네 백성들을 70일에도 정하였나니 그래요. 70일. 70일이 되면 끝이 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까지도
490년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지금 2017년이 18년인데 엄청나게 흘렀죠 지금. 그래 이제 이거를 잘못 이해를 하면은 이제 종말론에서 아주 완전 엉터리가 됩니다. 자, 오늘 바울 사도 로마 3장 23절에 이걸 한눈에 보면서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믿음이 뭐니? 이 안에.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분이 흘려주신 보혈의 피가 우리 죄 가운데 있는 마음에 뿌려진단 말이에요. 마음에. 그러니까 우리 겉사람에게 동물의 피를 뿌려졌던 것처럼 이분의 보혈의 피가 믿음으로 우리가 이분을 메시아로 영접하는 순간에 이분의 흘리신 보혈의 사죄함이 우리에게 다운로드 되듯이 뚜뚜뚜뚜뚜 떨어진다. 이 영적 비밀입니다. 자,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져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영이 이후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여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영적 예배를 드리려고 얼마나 하나님이 고대하시는지 몰라. 에덴 동산 이후로 마귀에게 붙잡혀서 쫓겨가지고 두 눈이 뽑혀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까지 엉거주춤 지내왔던 이때부터 십자가 사건이 있는 이후부터 하나님과 영과 진리로 되어진 예배 형태가 시작됐다.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퍼펙트해야 돼요, 여러분. 요만한 흠이라도 있으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죄된 이 마음에 이분의 보혈을 뿌려주고 죄를 고백하는 순간에 여기가 깨끗해진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히브리서 이런 데 보면은 장막이 쳐져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더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장막 사이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데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역할을 이렇게 주석을 계속 달아놓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요 십자가 사건 이후로 이제 이렇게 한일의 안에 있는데 이것을 통하여서 바울 사도가 깨달으면서 로마서 3장 오늘 본문의 말씀 뜬금없이 뭔 얘기가 나오냐면 로마서 3장 29절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리라. 자, 6월절 어린 양 대신 이분을 한일의 중간에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시고 이렇게 요까지 이제 42달을 사용하시고 난 다음에 나머지 기간이 42달밖에 없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실 하나님이냐? 아니란 얘기. 이제 이때부터 이제 이방인 시대가 열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뽑힘을 받으면서 여기서 삐져나와가지고 이렇게 이방인의 시대를 따로 은혜 가운데 부어주신 이걸 깨달아요. 그래서 지금은 요 이방인 시대는 지금은 이방인들 그동안 닫혀 있었던 역사의 무대에서 이방인들에게 닫혀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스며들을 수 있는 은혜의 기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이 시간을 준 요때만큼 이 나라의 본 백성들은 완악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이제 이방인의 끝자락이 돼가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문을 여니까 저들에게 꿈에 예수아가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만 깨달으면 끝이기 때문에 메시아만 깨달으면 이미 모세의 토라 안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몸으로 배어 있어요. 단지 껍데기로만 하나님을 섬겼는데 속사람까지는 섬기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메시아를 깨닫고 영접하는 순간에 이 안에 있는 이 영의 몸이 깨끗해진다. 그러니까 이전에 모세를 통하여 섬겼던 방식대로 그대로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샤밧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육체의 예법, 율법의 행위라 그러는데 이걸 이제 바울 사도가 율법 아래에서 율법의 행위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되지 못했던 이걸 깨닫고 믿음의 행위란 말이에요. 믿음의 행위. 즉 율법, 육신으로 섬겼던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의 행위로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로마서를 읽을 때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 야고보서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만이냐 아니냐 행위도 있어야 되는다 할 때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를 얘기를 해요. 믿음의 행위. 이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루터 같은 사람이 그냥 그대로 야고보서를 지푸러기 서신할 때 패대기 쳐버렸다. 그러니까 아직 이 안에 있는 영의 몸에 대한 이걸 이제 우리 남경 권사님은 이제 고전 1544 이렇게 해가지고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영의 몸의 존재에 대한 이 부분을 내가 스스로 깨닫기 시작할 때 성경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바울 사도가 이게 열리면서 십자가 사건 이전까지 닫혀 있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쫙 깨달아요. 한순간에. 결론을 내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의 즉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즉 보이는 행동이 아닌 믿음의 행위인데 이 믿음의 행위가 어떤지 로마서 3장 마지막 절 31절 그런즉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네. 여기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율법의 행위를 파기하느냐 아니란 얘기예요. 오히려 더 굳게 세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서 주어지셨던 이 율법의 행위를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서 더욱더 퍼펙트하게 더욱더 완전하게 섬긴단 말이에요. 완전하게. 이것을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해요.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다는 얘기예요. 이 고린도전서 9장 21절 얘기예요. 내가 모세의 율법, 즉 율법의 행위 아래 있지 아니하나 오히려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서 마음으로까지도 죄를 안 짓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불가능한 것 같은데 자꾸 하다 보면 돼요. 이게 이 토라라는 거는 연습이거든요. 틀의 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토라는 될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될 때까지. 이것을 성령님이 우리 영의 몸을 이끌어 가셔요. 근데 이 기준이 뭐다?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판에 기록되어진 십계명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순종해라 그래요. 온유함으로. 성령께서 기록하신 그 십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영의 몸이 완전히 100% 퍼펙트하게 관역을 맞출 때까지 계속 이끌어가시고 계속. 저는 한 7년 정도 연습을 해가지고 여러 분들보다 조금은 잘 맞춰요. 그러나 퍼펙트 하잖아요 아직까지. 저 자신도 아직까지 많이 그냥 그대로 마음으로 순간순간적으로 죄를 범하고 어떤 때는 참 마음이 막 그냥 그대로 상할 정도의 이런 죄도 짓는데 그러나 우리가 다른 점은 뭐다? 죄를 처리하는 하나님의 전이 있었던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우리가 다른 점은 뭐냐면 우리 안에 마음의 죄까지도 해결하는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성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샤밧 때마다 그 다음에 월삭 절기 때마다 우리를 만남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마다 옷깃을 여미듯이 마음의 옷깃을 여미면서 내가 죄가 있나 없나 이런 식으로 살펴보기를 원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횟수가 잦아질수록 우리가 점점 거룩화돼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육신의 껍질이 벗겨질 때쯤 되면 겉사람은 후패해져서 볼품이 없으나 속사람은 열매가 꽉 들어차가지고 밤송이가 마치 껍질을 찢고 나오는 것처럼 충만해서 그게 성령의 열매. 그렇게 성령의 열매로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우리 주님 마지막 오시는 42달 동안 흑암의 권세가 온 천지를 덮을 때 하나님의 영광, 쾌보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했던 이 부분을
예수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들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